또 여러분을 향하신 그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아름답게 결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화장실마다 이런 문구가 스티커로 붙어 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간혹 보일 때가 있는데요.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한마디로 화장실 좀 깨끗하게 사용해 달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뭐 이렇게 고상하게 해놨나 싶기도 한데, 저는 이 문구를 처음 봤을 때 누가 지었는지 정말 참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강압적이거나 부정적인 그런 느낌의 문구가 아니라,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머물다 간 그 자리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담긴 부탁이기 때문에 참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가보면 저는 이 문구 안에 복음적인 삶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꿈보다 해몽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문구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은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런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것, 그게 초점이 아니라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존재를 강조한다는 거죠.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에게서부터 아름다운 모습이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 이건 거거든요. 복음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행위와 당위성, 이런 것도 분명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행함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닮은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적인 삶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신 단어이겠습니다만,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흔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사실은 낙인이라고 하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노예들이나 가축들에게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불에 달군 그 쇠로 이렇게 도장을 찍었던, 불도장을 찍었던 그 낙인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단어 스티그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의미를 바르게 하려면 이 말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썼냐면 이 교회들 속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전통과 또 율법주의의 그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거죠.
오늘날의 예를 들면 전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그런 습성들을 다 아직 벗어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게 계속해서 드러나는 사람들, 또 혹은 다른 타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의 습성과 어떤 생각과 사고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들,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한 할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불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처음 온 날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옆에 사람한테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주지 목사님 어디 계세요? 주지 목사님 찾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의 내용이 뭐였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믿음도 필요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파하면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갈라디아는 이제 이방인 지역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비롯해서 몇몇 그 특정한 율법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할례를 꼭 받아야 되고, 이 율법들,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했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즉 본인들도 하기 힘든 것들에 대해서는 복음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어도 된다고. 자기들도 그거 지키기 힘드니까 그런 것들은 복음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같이 자기들이 익숙하고 자기들이 좀 잘 지킬 만한 것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강요하고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고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강요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요하고 다른 복음을 막 이야기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 이것은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의로운 사람들이고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은 급으로 생각하면 안 돼. 당신하고 나하고는 급이 있어. 똑같이 생각하지 마. 약간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기장의 목사님이면 성골,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면 진골, 그 외에는 육두품. 이게 신라시대의 계급제도잖아요. 이게 저는 육두품 출신이거든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에는 저희 부모님이 다 집사님들이어서 저는 육두품이에요. 근데 만약에 준성이가 그럴 생각은 전혀 없지만 준성이가 만약에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면 준성이는 성골이 될 수 있어요. 참 웃긴 얘기죠. 근데 이런 사고가 사실 우리 이 사회에 있는 조직 안에 곳곳에 이런 어떤 그 사고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모습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호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교회 장립 멤버예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이 교회를 지켜왔고 이 교회에 헌신해 왔습니다. 이런 뭐 그걸 대놓고 막 사람들에게 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그런 신앙의 어떤 인맥, 연결, 뭐 베이스, 기초 이런 거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가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저분들하고 자기는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분들은 뭔가 이 교회에서 아주 좀 권세 있는 분들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반 성도라는 거죠. 이런 사고, 이런 의식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혈통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예수님과 가깝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선민사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처음부터 선택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야. 감사한 줄 알아. 뭐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교회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던 거죠. 또 12절 끝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만약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배척당하는 거예요.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막 그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종의 타협안으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한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를 믿지만 유대교의 어떤 전통과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려움과 박해당하는 것을 피해 보려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또 13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를 통해서 자랑하려고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그것을 자기들의 의로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몇 명이나 전도했냐면 말이지, 이런 거야. 자기를 통해서 어쨌든 교회에 온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물론 교회에 일단 오는 게 첫 번째 단추죠. 교회에 오는 게 첫 번째 단추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한 사람을 여기다가 무슨 이유를 써도 온갖 좋은 말로 유혹을 했든 아니면 협박을 했든 어쨌든 그 사람을 이 자리에 데려다 놓고 그래서 교인 그 새가족 등록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나는 사명 다 감당한 거예요. 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나는 감당한 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심령에 믿음이 뿌리를 내리도록, 그 믿음이 자라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그렇게 서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영적 출산이에요. 내가 영적 자녀를 낳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통로가 되었고 도구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는 그냥 통로로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 일을 내 의로, 내 자랑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봤지? 내가 몇 명이나 전도했는지 봤지? 이런 자기 자랑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냥 겉모습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보다 자신들의 행위에 더욱 가치를 두었고 또 외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거듭남은 없이 그저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에 치중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패배요, 수치요, 절망일지 몰라도 바울에게 이 예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자랑할 오직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연 나에게도 자랑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꾸지 않을 최고의 가치이며 자랑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정말 온 힘을 다해 외쳤던 이 사도 바울의 외침과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 이것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며 자기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는 예수님으로 인한 흔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의 대부분은 주님을 위해 받았던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수도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그의 온 삶을 다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도 없이 옥에 갇혔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으며 바다에서 배가 파선하여 바다에 떠다녔던 적도 3번이나 있었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위협에 시달렸으며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은 적도 셀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위하여 당한 일이었으며 그래서 자신의 그 연약함과 능욕당함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나는 오히려 기뻐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몸에 새겨진 수많은 고난의 상처들은 바울의 삶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대 사회에서 얼마든지 잘 나가고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그 바울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던져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당한 상처와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하고 괴로웠던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서 참고 견뎌내고 포기하고 내려놓느라고 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쏟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인내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저 사람을 눌러버릴 수도 있지만 왜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됩니까? 왜 나도 화를 낼 수 있고 욕을 할 수 있지만 왜 여러분들이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겪게 되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은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막 아둥바둥 살 때에 불쌍하게 쳐다볼 수도 있어요. 야, 그러고 살고 싶니? 나 같으면 그렇게는 못 살아. 왜 그러고 살아?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줘?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경험해야 되는, 겪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이, 그 아픔들이, 그 상처들이 우리의 삶이 불행함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면서 내가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이 흔적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 믿겠다고 한다고,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심령에, 그 사람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흔적이 하나님께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흔적을 확인하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은혜들을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나는 그런 걸 잘 모르겠어,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라고 한다면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나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나를 위한 주님의 손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나의 삶에는 어떤 흔적들이 남았는지, 그것이 내가 세상에 속하여 살았던 것을 보여주는 흔적인지,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을 보여주는 흔적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부끄러운 모습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고 거기에서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나간 일들은 매듭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기대어서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겉모습만 달라지는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로, 그 흔적을 세상에 남기는 자로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